건지신 주를 노래해. 크고 놀라우신 주, 두려움 속 나를 건지신 주를.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주는 너의 힘. Hello, my spiritual family at Juan Church. How are you? I've been missing you a lot since the last time I visited you. Mark on your calendar. I cannot wait to see you really soon, and we're gonna spend the best time together. This time around, I'm coming to you. I will preach from the book of Psalms. I've entitled my sermon series, Psalms for My Heart, believing that each of these Psalms I have chosen particularly for you in every session will change your lives forever. There's also gonna be an art exhibition displaying a couple of my original paintings to bless you with. And the theme of this exhibition is,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Can't wait to see you, can't wait to meet face to face with you, and I believe that our meetings this time will be so memorable and also will be life-changing. I love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사랑해요. 만나올이 8월 30일까지 시설 보수 관계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새가족 성경공부 장소가 8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당일실에서 지하 1층 장로회실로 변경됩니다. 필립 멘토파 목사의 그림 전시회가 9월 15일까지 부평성전 지하 1층 당일실에서 매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전시회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하반기 주한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1:1 양육자반 수강생,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와 함께하는 주한 TBS 구약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축제 주한제 스태프, 2024년 후반기 크리스천 심리케어 전문가 양성과정 신입생 무료 심리상담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남성교회의 활성화와 선교를 위한 신규 사업 로덴버거가 매주일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지하 2층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 앞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학교와 성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찬양국에서 시창가 발성을 위한 찬양 아카데미 수강생과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진행되는 2024 위드어스 찬양 경연대회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위드어스 찬양 경연대회에는 인원수와 장르 제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위로와 소망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배옵는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단 한 사람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전을 내려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통일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일화심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종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34교구 전덕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을 배우는 자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 부르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다스림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전 세계를 가득 덮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중동과 이스라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속히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옵시고 여호와의 샬롬이 완전한 평안이 임하되게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에 우리 막혀 있는 모든 지역을 주님 불쌍히 계셔서 선교사님들이 안전을 지켜주시며 선교사에게 위축되지 않게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다스림이 그 땅 가운데 힘있게 전파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 원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지 않고 무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질병과 굶주림과 압제와 고통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식량이 전달되며 의료품이 전달되며 의복이 전달되며 복음이 전달되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주의 일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정옥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이 속히 석방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기억하셔서 속히 석방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를 생명을 불쌍히 하셔서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식량에 전달되며 의료품에 전달될 수 있는 지하교회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안보, 교육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아갈 수 있게 나라 민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와 정치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재정관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경제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안정적인 미래를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한 일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생명을 자라는 복된 가정들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을 전하며 포용을 전하며 용서의 가치를 실천하는 성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통하여 상처받고 분열된 한국교회가 치유되며 회복되며 하나님께 일심으로 나올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가 성교적 삶으로 복음을 비추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동안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죄를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시고 인으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믿음의 경제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경제를 완주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위 목사와 올라 목사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 목사님 올라 목사는 주님 부르신 아까 성령 충만한 말씀 사역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위 목사 말씀 전한 곳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약한 병자가 치유되며 악한 영이 떠나가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이종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시고 주의 종을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 그냥 와도 그냥 돌아가던 영혼 한 명 얻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응답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지고 성전을 내려갈 수 있게 주의 종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악한 환경에 시들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부으시는 은혜로 달려가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 품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아버지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손과 발까지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중동과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살림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전으로 인해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지역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해로 인하여서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억류적인 선교사님들을 석방되게 하시며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북한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 되어 전 세계 열방을 섬기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기 침체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의료하여 주시사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경적 건강한 가정의 경제와 안정적인 미래를 세워가고 선한 일의 물질을 흘러보내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랑과 포용, 용서의 가치를 실천함으로 상처받고 분열되어 있는 한국 사회가 치유되며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여생을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과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셔서 교회 내 외적인 많은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한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며 한국교회를 선도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신 이중현 목사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묵상하고 준비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겸손한 심령 위에 진리의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부드러운 옥토 되어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예배의 시정일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20쪽 가량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종의 부족함과 또 어눌함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가리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마음밭에 또 심령에 하나님의 그 도전과 또 찬양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전해지고 또 듣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그 찬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큰 소리로 우리 좀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교회 용어입니다. 할렐루야라는 건데, 할렐루 찬양하라, 야 하나님을. 이거 다 같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큰 소리로. 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부평성전에서 주일 3부 예배 12시 찬양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이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많이 보게 되는데요.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찬송가와 같이 다들 이제 아실 만한 곡을 이제 부를 때는 다들 기쁘게 막 찬양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복음성가 중에 잘 안 불러보셨을 것 같은 이 곡을 할 때는 이제 성도님들이 보여주시는 그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보를 갑자기 막 보기 시작하세요. 갑자기 주보를 막 보시다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막 네, 우리가 찬양할 때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저는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어떤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보면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어진 그 목적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신학자의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이런 비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저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잠재우시고, 얘들아 잠깐만 조용히 해봐, 지금 저 땅에서 내 자녀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라고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다 잠재우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들이 자녀를 이제 다 이제 키우시고 뭐 시집장가 보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자녀 키우시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언제 가장 감동적이셨습니까? 결혼할 때. 네, 그럼요. 그것도 되게 행복하죠, 그죠? 저는 지금 7살, 5살 이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 가장 행복했냐면요, 그 아이가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본인 말로 저한테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을 했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아이의 어떤 표정이나 눈빛이나 이런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이 자체가, 이 찬양하는 자체가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황소를 드림보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자랑하는 그것이 황소를 드리는 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고 하나님께 더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전적인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런 형식 가운데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릴 이 향기로운 제사, 이것이 바로 찬양이고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찬양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함께 이 시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좀 따라해 주실까요? 찬양은 영적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입니다. 네. 제가 이제 다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세요. 제가 모태신앙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군대 훈련소에서 저는 처음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희 부모님, 어머님 따라서 가끔 이제 교회 행사했을 때 그냥 따라가고 했었지만은,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이 자대 배치를 받게 됐는데 그 병장 계급을 딴 군종병이 이렇게 저한테 찾아왔어요. 사실 요즘 군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저 시절에만 해도 군대에 그 교회를 가려면은 적어도 한 상병쯤 돼야 자유롭게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되게 군대에 보면은 좀 유치한 조항들이 많아요. 일병쯤 돼야 바디워시를 쓸 수가 있고 샴푸를 쓸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보급품만 써야 된다거나, 한 상병쯤 돼야 이제 종교 참석이 가능하고, 약간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아마 없겠지만은, 제가 그 당시 처음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훈련소에서 예수님 만나고 한참 마음이 막 뜨거울 때였는데, 하나님 저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자대 배치를 받고 난 뒤에 딱 가자마자 이 병장 계급의 군종병이 저한테 오더니 딱 이러는 거예요. 야, 거기 이병, 너 악기 다룰 수 있는 거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좀 칠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잘됐다, 너 이번 주일부터 나랑 같이 교회에 가서 네가 이제 반주를 해라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군 교회에 되게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 이제 그 건반을 치시던 분이 이미 전역을 하셔가지고 반주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찬양을 한 곡씩 배우기 시작하고, 또 거기서 이제 반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쳤는지 제가 반주를 하면서 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고, 그때 처음으로 이 찬양에 놀라운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군종병 그 병장님이 휴가를 나가게 되면은 제가 대타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의 경력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됐는데, 이 훈련 받는 그 베이스 캠프가 매일 아침 8시만 되면은
종을 땡땡땡 쳐요. 그러면서 이 작은 이 소그룹실 같은 예배당에 40명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 훈련생 40명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간사님들까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타 한 대랑 이제 피아노 건반 하나 정도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악기가 무슨 많아서 그 예배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예배자들의 마음이 거기에 다 집약되니까 건반 한 대, 기타 하나만 있어도 매일 아침마다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찬양을 드리다가 모든 소리가 다 없어지고 진짜 잠잠한 침묵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음악이 없는 그런 음악이 없어도 마치 지성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임재로 인해서 감격의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도 하고 완전히 진짜 얼굴을 바닥에 묻힌 채로 엎드려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깊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되죠. 이 마치 여러분 성막의 그 그림을 아십니까? 모세 시대 때 그 성막 뜰을 지나서 성막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에 아무도 없는 빛도 없는 그 고요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달린 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현재의 시간과 영원의 시간이 잇닿게 된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땅과 하늘의 시간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동시간대에 저 하늘에서 천사들이 우리와 같이 하모니를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이 음악을 통해서 시간과 시간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저기 선교단체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이제 선교단체로 가게 됐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7월 7일에 전역을 하고 7월 8일에 비행기를 타고 7월 9일 아침에 이제 그 호주에 있는 선교단체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 예습관을 끊지 못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긴 했었지만 이 담배를 끊지 못했었거든요. 아마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은 상당한 골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또 비행기 타기 전에 일본의 간사이 공항에서 한 7시 반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공항에 흡연실에 가서 담배만 핀 거예요. 또 여러분 얼마나 면세 담배 쌉니까? 그래서 제가 막 눈이 막 돌아가가지고 야 이거 사야 된다 이러면서 막 쟁겨놓고 그런데 이제 줄담배만 피우다가 여러분 담배 냄새에 막 쩔어가지고 피곤해 쩔은 상태로 제가 이제 아침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 저를 태우러 오신 간사님이 형제님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예배 먼저 드리고 훈련 캠프로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막 졸면서 비몽사몽간에 이제 교회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배당 안에 그 찬양의 열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예배당 안에서 이제 인도자분이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렇게 막 찬양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요 정말 제 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마치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저를 누군가가 하늘로부터 지그시 누르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누르나 싶어서 막 봤는데 그냥 교회 천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울다가 그냥 예배가 다 끝났어요. 울다가 예배가 다 끝나고 저의 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정말 저를 압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됐었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도 오고 다다음 주일에도 오고 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갈 때마다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안 그렇겠지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그렇게 되고, 또 울다가 그 교회 비치에 둔 성경책이 완전 제 눈물로 다 범벅이 돼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간사님, 도대체 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시드니 주한교회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 진기현 목사님이 우리 주한교회 부목사님이셨었고 거기에 개척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찬양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게 주한교회입니다. 저는 그 주한교회에서 찬양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이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특히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분들의 간증 들어보면 대부분요 찬양 집회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많이 은사를 받았다고들 하세요. 제가 최근에도 들었던 간증 중에 청지기 때 찬양하다가 방언을 받으신 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찬양하다가 이 방언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옷깃을 스칠 때마다 우리에게 그분의 강력한 은사가 부어지게 되고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이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 다윗을 찾으러 막 쫓아가다가 이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 갔는데 그곳에는요 예언을 하는 선지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서 이 사울이 거기에 가게 됐을 때 사울 또한 예언하게 됐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더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울도 거기에서 예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충만한 곳에, 임재가 충만한 곳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찬양 가운데 믿음이 더해지고, 찬양 가운데 낙심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경험할 수 있지만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또 뜨겁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와 축복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찬양은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인데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내용을 쭉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는 장면이 이제 계속되는데, 그런데 그때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연주하게 되자 이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의 머리가 상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무속신앙 그리고 다른 나라의 토착 종교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이 찬양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음악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모두 이 음악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각 종교들이 음악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과 접신할 때를 보면요 이 영적인 메커니즘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굿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구판을 벌일 때 보면 어떻습니까? 북이나 꽹과리 막 시끄럽게 치기 시작하죠, 그죠? 점점 템포가 빨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무당은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모라일체에 막 경지에 이르게 되고 이제 귀신이 그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죽은 사람 말을 하게 되고 갑자기 막 작두를 탄다거나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보면요 좀 비슷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찬양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찬양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가 돼요. 찬양하는 가운데 예언이 임하고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의 음악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은 구판의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나이트클럽의 유흥을 위한 음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음악은 음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될 때에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음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이 찬양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찬양을 통해서 실제 전쟁에서 승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지금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 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큰 군대를 앞에 두고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나가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배치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보통 전쟁할 때 제일 강한 부대, 돌격 부대를 제일 앞에 두게 되죠, 그죠? 친위대나 뭐 기병대 이런 부대를 보통 이제 제일 앞에 배치를 하는데 여호사밧은요 군대 제일 앞에 찬양대를 배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찬양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 간에 서로 싸우게 만드시고 나중에 이 대적들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자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승을 거두게 돼요. 유일하게 유다 백성들이 했던 거 뭡니까?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유일하게 유다 백성들이 했던 건 찬양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역사가 발생하게 되죠. 이 전쟁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전리품을 수집하는 데만 해도 3일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재물을까지 얻게 됩니다. 이 찬양은요 실제 전쟁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간사로 있을 때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30년 동안 사역하다 오신 분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 처음에 갔을 때 무당들이 너무 많았대요. 무당들도 너무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세우신 이 교회가 좀 규모를 갖추게 되니까 무당들이 계속 와서 방해를 했대요. 그런데 이 무당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말로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막 거기다가 오물을 투척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선교 팀이 그 교회에 오게 되었고 같이 찬양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이 무당이 찾아왔는데 이 찬양 집회를 하는 동안 한쪽에서 계속 그 무당이 저주를 퍼붓다가 갑자기 조용해서 봤더니 거품을 불고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참 뒤에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귀신에 들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었고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의 그 집을 교회 예배당으로 헌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떠나가라 이런 명령도 굉장히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찬양하는 것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할 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의 기류가 변화가 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고, 이 기도가 풍성하게 우리의 시 공간을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그 사악한 영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선포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타고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은 영적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러한 찬양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풍성하게 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세 번째로 우리 좀 같이 좀 따라해 주실까요? 찬양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모압 왕 메사를 지금 응징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에돔 광야에서 7일 동안 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와라. 그리고 두 번째,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엘리사는 지금 아무런 답이 없는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물이 솟아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런 답도 없는 그 수많은 연합군을 마시게 할 수 있는 물이 없는 지금 에돔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엘리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게 해요. 검은 고를 왜 탔을까요? 찬양하기 위해서죠.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마침 주 목사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설교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아무런 답이 없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막혀 있고 정말 요즘 청년들 하는 말로 노답인 상태. 우리도 그런 상황 맞이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답이 없고 막막한 상태에서 엘리사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와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해요. 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을까요? 이제 물이 흘러 넘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닫혀진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고 엘리사가 지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열왕기하 3장 20절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찬양 중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은 닫혀진 우리 인생과 환경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그 일 앞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사실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 최근에 제가 사는 그 동네 주변에 집값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집주인은 또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사 갈 집을 못 구하겠는 거예요. 적어도 3, 4천 이상 막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고 뭐 집을 구하려고 찾아봐도 진짜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그때 계속 아침마다 금식을 하면서 진짜 매일 밤만 되면은
진짜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어디 가서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제발 집을 주십시오. 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한 2달, 3달이 흘렀을 때쯤에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비준비하시니라고 심영진 그 목사님이 쓴 찬양인데 혹시 악보를 좀 띄워 주실 수 있으신가요? 비준비하시니. 아이고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사실 이 시편은요, 시편 147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 이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그 중심 주제도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막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 찬양이 제 입술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밤이었지만은 조용히 거실에 이제 기타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 찬양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무 일도 그 당시에 벌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바로 가뭄 가운데 비를 준비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닫힌 문을 여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감동을 저한테 이 찬양 가운데 계속 부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잤던 잠 중에 제일 깨어나게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렇게 몸이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왠지 그날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출근하면서 제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왠지 하나님이 집 주실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사택 권사님이 이제 집 한번 보실래요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사실은 그 집에 대해서 며칠 전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었던 집이었어요. 아유, 저는 돈도 없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뭐 한번 보기나 할게요라고 했던 그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택 권사님이 집 오늘 그럼 보실래요라고 해서 아침에 봤는데 웬걸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그 제목들에 다 부합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조건은 다 맞는데 가격이 살짝 높아가지고 제가 그럼 집주인한테 이게 좀 낮춰주시는 게 가능할까요라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날 바로 계약을 하게 됐어요. 진짜 할렐루야죠, 여러분.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막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상황의 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은요, 제가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제가 알기로 풀타임 목사님들 한 40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40등 정도 됩니다. 제가 믿음이 그렇게 없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 닫혀진 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한 인간인지라 그 앞에서 좌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찬양할 때 모든 문제의 열쇠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가지고 닫혀진 문들을 다 여시더라고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한 페이지를 써내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요, 뭐 많은 돈을 헌금하거나 뭔가를 드리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이자 최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정말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매가 늘 맺혀 있길 바라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시든지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랑 친했던 동생이 순복음교회에 잠깐 어느 정도 일이 있어서 갔다가 와가지고 막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조윤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였으니까 뭐 치유의 역사라도 일어났냐라고 물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성도님들이 하는 인사말 때문에 은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는 줄 아세요? 김집사 할렐루야, 이집사 할렐루야, 전부 다 인사할 때마다 전부 다 할렐루야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장로 할렐루야, 김집사 할렐루야, 말 거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뭐 비록 습관일 수는 있어도 그분들의 입술 가운데 정말 습관처럼 박히게 된 이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이 권면이 그게 은혜가 됐다라고 그 친구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에게도 늘 찬양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몸에 배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서도 찬양하시고, 집에서 이렇게 집안일 하시면서도 찬양하시고,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안의 찬양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채널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또 찬양 가운데서도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열매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찬양이 그저 노랫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 찬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해주시고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입술과 그 가정에서 찬미 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땅끝에서 찬양하며 복음 들고 전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